예수님의 철야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철야 기도를 해보셨거나 최소한 듣기라도 해보셨을 겁니다. 철야 기도는 말 그대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들은 보통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서 했습니다. 이런 철야 기도를 1년에 한 번 또는 특정한 절기 때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주 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와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녁 11시에 집회를 시작해서 새벽 1시부터 개인 기도를 시작하고 이튿날 새벽 4시에서 혹은 5시까지 새벽 기도를 시작할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철야 기도의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기도원이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아직도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장 감당할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해야 할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종종 사회봉사활동이나 구휼활동에 치우쳐서 교회의 본질을 잊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일에 최전선에 나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이나 혹은 아직도 미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런 사회보장사업들 혹은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이미 넘치도록 충분할 정도의 사회보장제도 및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얻지 못하는 것뿐이지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활동인 기도와 예배에 더욱 힘을 써야 함이 마땅하죠. 교회의 그런 기도 전통 중 하나가 철야 기도입니다. 그런데 매주 밤을 새서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기도원의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병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심정으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런 기도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보니 괜히 남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저 권사님 이번에 남편 일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기도 내용을 남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성숙한 사람들만 다닌다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냥 뒷담화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가 점점 사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밤을 새서 기도해야 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도 적어지고 설령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교회에서는 대놓고 하자니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이죠. 이제 기도원을 제외하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밤을 새고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철야 기도회를 넘어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많아지는 추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위경에 처해 있는 이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가셔서 그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니크테리오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또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다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아예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하지 않으셨던 밤을 새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셨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징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밤새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 즉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격인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소망과 간구를 위해서는 밤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동안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밤새 간구하는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목사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밤새 기도하는 일은 본 일이 있지만 적어도 그 목사가 하나님의 바른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입술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 간구하는 일을 본 일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한국 목회자 세계는 지금 큰 세대 교체 중입니다. 누가 뭐래도 해방 이후 교계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일 겁니다. 한경직 목사 이후 한국 교계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일 겁니다. 이분들은 해방 이후 한국 교계 1세대 혹은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용기 목사님 은퇴 이후 한국 교계의 대형 교회를 담당했던 분들이 한국 교계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략 55년생에서 58년생 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계시고 새롭게 70년대생들이 담임 목사의 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일천한 경험에 따르면 후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설립하고 후임자 선정을 위한 면접 자료를 만들고 후보자 점수를 매기기 위한 평점 제도를 도입하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하는 경우는 숱하게 봤지만 후임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 교인들이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한국교회는 청빙이 사라졌습니다. 청빙은 말 그대로 청하여 모신다는 뜻입니다. 청빙 공고를 올리고 수많은 이력서를 받고 그 이력서를 토대로 장로들이 면접을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풍경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청빙이 아니라 취업이죠.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를 그냥 교회의 대표자 혹은 경영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면접을 시켜서, 내가 점수를 매겨서, 내가 월급 주는 우리의 대표인데 굳이 그를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할 리가 만무하겠죠.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견 합리적인 것 같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하다못해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째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인들의 착각입니다. 내 판단력으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죠.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설교 한 편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응당 당연히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의지와 뜻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서 자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목양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믿는다면 어째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변화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겁니까? 욕을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비난을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그가 바른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일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이 소중하고 영의 양식이 그토록 소중한 사람만이 그의 목양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세워주신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순례자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단순한 중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힘을 다한 간구를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각자 진심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기도조차도 밤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뽑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을 사명이 크고 중요하고 또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천의 양들을 맡았고 어떤 이는 한둘의 양을 맡았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마땅한 일이나 양들 또한 목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소중하기에, 진정으로 영의 양식이 소중하기에 교회를 위하여, 영의 양식을 위하여 그것을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간절함이 모든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전령들을 보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